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율법과 복음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들 두 시간에 걸쳐서 율법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 복음은 어떠한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또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지표가 되는 공학 선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절실하지만 또 우리에게 이렇게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세 절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에 하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온구 곧 구덩이 맨 끝에 같이 그리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66권의 성경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 생활의 유일한 지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뜻은 복음,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율법을, 이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이 한 구절의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남의 예배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서요.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거짓말 좀 하고 남들 좀 미워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또 도둑질 좀 끼로서니 그게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가장 극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렇게 심한 죄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개념을, 죄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에 있는 두 가지 진단, 두 가지 사실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단.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또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건강하고 여러 가지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즉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운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단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암에 걸려 있다는 진단을 해야지 암 치료제를 우리가 받듯이 우리 모든 사람은 영원히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또 처방을 주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 우리 인류를 통한 인류의 가장 큰 숙제였던 진단과 처방, 죽음과 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이 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진단이 믿어지지 않고 또 너무나 가볍게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처방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한 우리들의 이론, 인간의 이론과 하나님의 이론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이론은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간의 관심은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가, 누가 더 새까만 죄인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론은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그 안에는 사과나무의 진액이 흐르다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그 이제 사과 잎에 사과 열매가 맺혀요. 그죠? 근데 겨울에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비록 그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안에 항상 사과 열매, 사과를 맺을 수 있는 그 진액이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죄에 대한 개념은 우리는 죄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는 이 죄의 진액이 흐르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는가가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스스로가 죄인을 깨닫고 있느냐라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죠. 전도할 때 보면 또 전도 할 때 이럴 때 보면 선생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또 우리 가까운 친지 또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법을 다 잘 지키면서 너희들 키우느라고 고생한 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PPT를 보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PPT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PPT 뒤쪽에 보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또 간음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 살인을 하거나 하는 것이 죄의 원래의 의미가 아니죠. 죄의 개념은 하타, 또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타와 하마르티아의 그 원래의 원어는 다시 첫 번째 PPT
원래 원어의 개념, 하타의 개념은 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데, 하타라고 하는데, 그럼 관역이 뭐냐? 관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이 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6장 4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선생님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내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관역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이에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또 줄여서 또 10가지의 10계명, 계명을 주셨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목적인데 우리는 자꾸 그 화살이 빗나가서 누구를 맞추냐면 나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가족들, 이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본능적으로 나를 향한 모든 그런 관심과 이기주의, 탐욕, 교만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 원하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 이유는 또 죄에 대해서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주 정말 무서운 죄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기억 장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몇 가지 살아오면서 선행을 행하고 남들에게 잘해주고 착한 일을 한 것만 기억하고 그 나머지 99% 실수하고 잘못하고 악하게 했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금방 잊어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죄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고 우리들의 양심에 맞게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런 법률을 잘 지키면 우리는 선하다, 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인을 보고 음흉한 그런 생각만 해도 벌써 가난한 것이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기만 해도 우리는 벌써 살인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양심은 우리의 양심, 인간의 양심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가장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관역에서 벗어난 타겟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그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원죄의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것 때문에 죄의 열매 항상 이러한 시기, 질투, 도둑질, 탐욕, 살인, 동성연애 이러한 죄의 열매들을 저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 문죄, 즉 성품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 따라서 실제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포맹죄 또는 고범죄,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문제는 우리가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고 성품죄는 우리의 본질은 항상 법이 없으면 항상 누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죄를 지을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고 또 포맹죄는 그
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현실로 또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현실을 또 복음의 귀한, 복음의 중요함을 알기 위해서 원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합리화시키고 잘 와닿지 않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점수가 후하고 또 항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이렇게 들리고 또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이제 풀어지고 봄이 오는데 한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봄이 와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경로당에 가려고 저처럼 밝은 색 화사한 옷도 입고 화장도 좀 하시고 이제 경로당을 가려고 이제 밖에 집에 나왔는데 뭐 날씨도 맑고 그런데 저 뒤쪽에서 어떤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같이 가 전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장도 하고 또 옷을 화사하게 입어서 그래서 잘못 들었나 하고 또 이렇게 길을 가는데 또 뒤에서 같이 가 전혀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얼굴이 막 빨개지고 그래서 누가 자기를 부르면서 같이 가 전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갔어요.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오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생선 장사가 리어커를 끌고 오면서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런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에 맞게 해석 그리고 너무 반대해 나한테는. 근데 특별히 우리의 뜻이 너무 강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죄의 기원이 무엇인지, 죄라는 것이 왜 이 세상에 생겨나서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죄라는 것을 좀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걱정 근심도 없고 죽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잘 살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는 것을 땅에 만드셨을까? 또 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호시탐탐 가져오고 우리에게 참소하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또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또 살아가는 길 가운데 유혹과 수많은 그러한 함정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을 텐데 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에덴 동산 중앙 한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의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온갖 하늘에 나는 것들, 또 땅에 기는 것들, 바다에 모든 육축과 생명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는데 태초에라고 말씀을 하시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시간도 공간도 다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한테는 이 시간의 개념이 하나의 창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3차원의 시간이죠. 시간과 그러니까 공간과 입체적인 3차원의 시간인데 여기에다가 시간을 더하면 4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나가면 시간이 지구의 시간하고 또 다르게 시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4차원이라고 하고요. 또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 다중우주인 것도 하죠. 그런 시간과 공간과 과거와 미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또 5차원으로 쭉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개념 가운데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시간의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천사들이 있었다고 욥기 38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다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쁘게 소리하였다라고 욥기 38장 7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혹은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욥기나 이사야서에 가끔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천사나 사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포커스가 되면은 안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천사가 있었다.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그러한 부리는 영 종이죠. 종의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되었는데 그것에 너무 포커스를 하거나 그것에 어떤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한 성경에서 증명되지 않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복음이 퇴색이 되고 또 세상에 이단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에 귀신론이니 뭐 이런 것들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아래 아무리 많은 하인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종들이 있어도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어떠한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도 성경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했던 그 사단, 뱀의 형태로 나타난 그 사단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죄를 시작을 하게 했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지금도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잖아. 악한 놈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단을 이 세상에 일부러 만드셨는가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사단을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들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 섬기는 그 천사들도 영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한 100년 섬기다가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 영원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천사들에게 주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생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명령형은 그 존재가 우리가 이 자유의지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을 따를 수도 있고 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한테 잠깐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천사들에게도 명령을 준다는 얘기는 명령에 순응할 수도 있고 순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 스스로의 그 의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천사들에게 부득이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는 명령을 수행해야 되고 시종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오늘 본문 아까 같이 읽었던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면서 타락하는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나오죠.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후사들에게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수행하지 않고 그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을 천사들의 타락 혹은 배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죄의 원죄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혹은 이 사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종이를 오려서 꽃을
만들 수도 있고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고 종이 공예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꽃을 만들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비행기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배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찌꺼기들이 안 돼요. 종이 조각들이 남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 천사들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영원한 생명을 주면서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3분의 1의 천사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3분의 1의 천사들은 나머지 찌꺼기들, 우리가 원하는 천사들을 갖고 그 반응하지 않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그 나머지 천사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단 또 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리는 영으로 우리 인간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보다 우리는 한참 더 위대하게, 소중하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시편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볍게 씌우셨느니라,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닌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간혹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천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갔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천사보다 월등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하인들, 그런 종들보다 월등하게 우리의 신분적인 면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아무런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들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자녀들, 즉 우리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을 타락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을 타락시키고 우리들에게 죄의 참소를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저 관역 한가운데 있는 관역을, 우리가 양궁을 참 잘하는데, 그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한국의 양궁, 특히 여자 양궁은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저 타겟 한가운데를 그렇게 맞추시죠. 하나님께서 저 타겟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걸 빗나가게 해서 저거를 맞추지 못하게 해가지고 벌하시려고 저 타겟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저 타겟을 만든 목적은, 올림픽에서 양궁을 하는 목적은 꼴찌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1등, 가장 잘한, 가장 타겟을 잘 맞힌 1등에게 금메달을 주기 위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타겟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저 타겟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을 가장 귀한 너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너에게 주는데 그거를 벗어난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보통 선수들은 멀리서 얼굴 쏴서 맞히죠. 근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타겟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타겟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 타겟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명중시키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하는데 이 야라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모세가 쓴 5개의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또 큰 의미로는 성경 말씀 전체를 토라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레이스타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설교 말씀 듣고 늘 성경을 묵상을 할 때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윤리책이나 도덕책이나 어떤 법률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이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는 삶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삶인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 토라 모세 오경의 말씀 그것이 바로 율법 613가지의 율법 248가지의 하라라는 그 해야 될 것을 강조한 248가지의 계명이 있고 또 365가지의 하지 말아라 먹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수많은 그러한 율법들이 총 613가지. 근데 이것을 총 줄이면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타겟 한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율법학자가 물어보죠. 재미있는 게 율법학자는 이 613가지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이 613가지 아니면 그 이상의 모세 오경을 딸딸딸 외우면서 정말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한 번도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는 그 율법학자 그 율법을 가리키는 학자 율법의 최고 권위 일반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선생님이죠. 랍비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선생이여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타겟 관역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만들기 위해서 저 관역을 만들기 위해서 관역에 빗나갈 수 있는 화살도 허락을 하시고 또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곳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천사를 만드셨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들이 바로 사단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부러 만든 죄를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선을 만들고 상을 만들고 또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 이면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죄 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사단이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단을 이 세상에 허락하신 그런 비결입니다. 그런 비밀이고 또 나중에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한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안도고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사단의 그런 유혹이 없이 우리 스스로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가 타락해서 선악과를 까먹고 스스로 죄를 지었다면 아마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잖아. 죄를 지은 자의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나쁜 그런 죄를 만들어서 짓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참수했기 때문에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꼬였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사단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다 해서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비밀도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지만 그 죄의 원인, 그 우리의 원죄의 원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지 않으시고 사단에게 두신 그 목적과 그 정확한 그 사단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 인간을,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배반하죠. 이 배반할 때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죠?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배반을 할 때 배반을 하는 그러한 모습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유일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한 신이십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 이 사단들도 능력이 있었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명령으로 부리는 영으로 정말 이 사단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해질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정말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후사된 우리들에게 섬기고 또 우리들을 도우라는 그 능력을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들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런 영들이 되어가지고 이들이 우리를 참수하고 하면서 왜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높이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죄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유일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니까라고 이 사단들이 퀘스천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배반의 내용 중에 두 번째는 피조물, 이 사단들이 자기들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을 정말 섬기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을 신격화시키는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또 참수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배반의 내용 중에 세 번째는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의 근본인 피조물인 천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과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유일신을 부정하고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또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고 또 피조물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러한 배반의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 사단의 모습들,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사단이 자꾸 참수하면서 주는 그 마음 네 가지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퀘스천 마크. 또 자꾸 다른 것들도 신격화시키고 또 스스로 자유로우려고 스스로 안식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오를 수 있다라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이 네 가지가 배반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또 하나하나 종목 계명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반박을 하는데, 바로 이 목적, 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어떤 것이 죄고, 이러한 배반의 내용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율법 10계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약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을 했죠. 근데 바리새인들,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면 그 랍비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렇게 막 높은 사람들 옷을 입고 이렇게 있죠. 그들의 모습은 고대 그 이스라엘에는 아이들이나 여자들을 거의 이렇게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많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고대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지만 여자들이나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왜 사단이 아담에게 먼저 가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갔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남자들은요, 자기들이 관심 있는 거 아니면 별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남자들은 군대 얘기, 또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여성분들, 아내분들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2번씩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에 여자들은 3만 단어를 이야기해요. 남자들은 그 절반, 10,000 혹은 15,000 단어를 얘기하면 충분하대요. 왜? 남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2번씩, 3번씩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 남성분들, 우리 아내분들이나 여자분들하고 말싸움 하려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말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사두개인들,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또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10가지로 딱 줄여가지고 딱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율법을 대표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배반한 내용이 이 율법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1, 2, 3, 4계명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참수다. 그 계명에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제일 첫 번째 계명에서, 율법 중에서도 가장 613가지의 계명을 10가지로 줄이고, 또 그 10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나 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 돌판에다가 새겨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힘이 센 신이고, 내가 제일 능력 있고 전지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이 계명의 의미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도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이 없다. 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만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몬의 신, 물질의 신, 돈을 또 다른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신이 있어. 첫 번째는 나를 만드신 신, 우리를 창조하신 신, 즉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신이냐면 내가 만든 신이야. 우리가 만든 신이에요. 인도에 가면 3억 3천의 신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신이고 쥐도 신이고 다 신이야.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해놓고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동네에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다 막 줄줄이 뭘 매달아놓고 성황당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뭐 향도 피워놓고 무슨 밥도 갖다 놓고 그런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렇게 삥 돌아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신들 우리가 기존에 얘기하는 뭐 힌두 무슨 세계 무슨 종교라고 하는 불교 무슨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그 내면을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우리가 만든 신들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전하고 우리의 불안하고 우리가 기댈 곳이 없어서 우리가 그 성황당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산신령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면 저분들이 우리의 정성에 우리의 이러한 헌신에 감격해서 복을 주지 않을까, 아픈 데를 고쳐주지 않을까. 뭔가 근데 보면 우리의 마음을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복 주고 나에게 강건함을 주고 나에게 우리 자손들의 잘 되길 위해서 비는 하나의 대상이지 그들이 신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돈이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돈이 우리에게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물질도 세상에서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존재, 돈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힘이 안 되면 다른 어떤 것을 또 찾아가요. 어디 용한 정말 가서 절만 하고 가서 그 물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으면 그쪽으로 쫙 올라가서 거기서 막 경배하고 막 절하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존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리가 그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 램프 안에 있는 지니 같은 그러한 대상들을 놓고 우리가 절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들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우상들이 신들이 전부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 있는 거예요. 불교의 불상도 힌두교의 그러한 우상들도 인도의 3억 3천의 신들도 돈도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어떤 존재도 그걸 함으로써 나의 마음에 평강이 오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건강함을 주고 형통함을 주고 모든 것이 잘 풀어져 나간다면 우리가
성황당에 걸려있는 그러한 헝겊배기를 보고 절을 하듯이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는 분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신들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은 세상에 나밖에,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신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만드신 내가 신이에요. 불상의 신이 아니고 힌두교의 그 우상들 3억 3천의 쥐나 고양이나 강아지가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인 거예요. 성황당이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에요. 사단이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자유롭게 내가 안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뭐야?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가 왜 무섭냐면 내가 신이 되려고 해요.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또 십계명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신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 신, 저 신, 이 종교, 저 종교에 나와 있는 모든 종교들의 신들 중에 내가 가장 뛰어난 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가짜다. 전부 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편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 즉 나라는 그 신을 믿지 말고 너를 만들고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지혜를 주고 그 에덴 동산을 허락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 신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얘기했지.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도 수많은 종교 중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같아.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든 부처님을 통해서든 알라를 통해서든 천국에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우리 인간들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이 사단들에게 천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천사장들 많이 성경에도 많이 알잖아요. 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충분히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에게 대적하려는 그런 충분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 게 이 천사들이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나 몰몬이나 여러 가지 이런 우상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끝에 가면 이단이라는 게 끝이 다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끝에 가서 조금만 그 꼬리 부분에서 조금만 십자가만 가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좋아.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우상이고 또 이단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고 뭐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비슷한 것 같아도 이 세상에는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계명에서 선포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모든 우상들 이단들은 동네 어귀에 있는 장승배기처럼 동네 어귀에 걸려있던 그런 성황당처럼 많은 아무리 수백만이 믿고 아무리 그들의 교리가 훌륭하고 그들이 테러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갖다 부딪힐 정도로의 그런 우매함과 그런 절박한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가짜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또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번째 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똑같이 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나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신이 송아지 신이에요. 이들이 그냥 저 광야에 갔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금기구리 이거 다 빼가지고 형상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상의해보고 송아지가 좋겠다.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소고기 생각이 나서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송아지라는 그 형상은 애굽에 있을 때 하여간에 길거리 갈 때마다 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는 풍요와 다산, 바알과 아세라 그거 상징하는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두 번째 계명으로 너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형상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크레딧을 줍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기만 해요. 도마도 그랬죠. 하나님을 한번 그 창자국을,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서 내가 만져볼 수만 있으면 내가 믿겠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지지 않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느꼈을 때 그 형상에 우리는 너무 연약해, 너무 잘 무너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것들이 이 애굽에서 개구리 신상, 송아지 신상, 수많은 그런 신상들,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바알, 아사라의 신상들이 잔뜩 있을 텐데,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나타나시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자손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잡고, 그러면 믿겠다. 말씀은 그냥 원래 그냥 거기에 있는 말씀이지 하면서 자꾸 이런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주목을 하게 되고, 형상에 더 많은 크레딧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또 듣고 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으로 너희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우상화해서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역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도 내게 두지 말고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만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데, 내가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내가 자꾸
나의 눈을, 나의 귀를, 나의 어떤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자아, 나의 판단, 나의 이성이 자꾸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견주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자꾸 형상을 찾아요. 우리는 자꾸 이미지를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자꾸 우상을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하게 이렇게 허락하셔서 또 우리가 형통함,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을 찾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어떠한 세상의 가치가 하나의 형상이 돼서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도 우상. 나의 뜻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꼭 형상이라고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된다면 그 형상 역시도 내가 만든 우상에 지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신앙도 형상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내게 두지도 말며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의 발걸음, 네가 필요한 것, 너희들이 간구하는 것, 작은 신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신앙을 핑계 삼아 신앙을 빌미로 삼아서 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 앞에 절하면서 나의 복, 우리 자손의 복, 내 것, 나의 업적, 나의 성공을 추구한다면 그분이 목사님이든 그분이 선교사님이든 그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떠한 직분으로 섬기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두 번째 우상 형상을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또 강하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든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면서 또 그 축복을 잘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나의 크레딧이 되거나 어떠한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현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모릅니다. 참 아직도 한국에는 기독교 인구가 20%가 채 안 되고, 또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계속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옛날에 바리새인들 또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혹시 일컬을까봐 자기들이 그런 하나님의 이름도, 야훼라는 그런 이름도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막 질책하시죠. 며칠 못한 것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왜? 그들이 지켰던 것들은 그들 자신이 쌓아왔던 그들의 업적, 그들의 어떤 전통, 그들이 섬기던 율법, 그걸 지킴으로 나의 의가 되고, 그걸 지킴으로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좀 심하게 욕을 했고, 차라리 세리와 창기의 믿음이 너희보다 더 강하다, 더 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전부 다 또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길 원해요. 자기가 내세워지길 원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그룹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모든 것이, 그런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어떤 우상들이나 다른 이단의 어떤 종교들이나 하나님은 아예 거의 관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는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나의 창조의 목적에, 내가 너를 만든 목적에,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게 살아가면 네가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보람있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나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그 이면에는,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같이 지혜롭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하면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꾸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도 강하게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이 사단이 건들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욥에서 잠깐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죄를 하지 못해.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불안, 걱정, 근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꾸 지레 그냥 내가 먼저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자꾸 하나님이 만들고 네 마음 가운데 두려움, 어려움, 힘들고 하는 그런 상상을 자꾸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보려고 하는데, 사단이 옆에서 하와를, 아담을 참수했듯이 자꾸 실질적으로 문제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막 문제를 막 이렇게 부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영이, 거짓의 영이 바로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불안의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할 텐데, 그때 너희들 스스로 신이 되어서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너희들 스스로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관을 주시고 다 높여주시고 다 우리 자손들 다 하나님께서 다 올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율법의 또 십계명에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라는 그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교도 있고 한데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으니까 이렇게 하루는 쉬는 게 육신의 건강에도 좋고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자유입니다.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냐면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가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의미는 11조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죄를 다 벗어놓고 죽음, 사망의 걱정, 여러분들 뭐가 막 귀신이 무섭고 막 뭐가 두렵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 근심 많잖아. 한 발짝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몸 아프면 죽을 것 같고 귀신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두렵고, 그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는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비행기 몰고서 세계 무역센터 그런 데 막 부딪히고 그러죠. 가장 우리 안에 두려움, 걱정, 의심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안식일의 참된, 안식일을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잖아요.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맛봐라 하는 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예요. 그러면서 안식을 왜 주시냐면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 딱 끝나면 이젠
눈 뜨니까 천국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이 천국이에요. 그걸 혹시 잘못 생각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내 주님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행 입장권 하나 딱 받고 이제 나 세례도 받고 내가 직분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돼. 이제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부르셔서 천국에 가면 거기서도 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금메달 따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서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까 말씀드린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저분은 크리스천, 역시 사장님이신데 크리스천이니까 역시 회사도 다르고 직원들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네. 저분들이 크리스천이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 어쩐지 뭐가 다르더라. 그게 하나님한테 크레딧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은 정확하게 그 타겟을 맞추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안식의 기쁨을 느껴보려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자유하고 죽음의 자유하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병의 자유하고 내가 건강하고 돈이 많아서 자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안식이 세상에 안식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것이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주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안식 가운데 있어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자유가 있으라는 얘기.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가운데 자유해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그 삶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이고 이 안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 내 안에서 쉬라라고 하는 쉼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어려운 물리 막 풀다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공식, 근해 공식이 무슨 여러 가지 공식을 딱 집어넣었을 때 X, Y, Z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답이 딱 떨어지면 이처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은 너희 안에 걱정 없이 들고 다 내라.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계명까지 우리가 보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율법과 복음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유일한 나를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진리이고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것 기억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또 은혜 풍성하게 받으시고
귀한 주일 또 한 주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좌장하셔서 주님만 영광 받는 아버지 귀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자꾸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교만 가운데 나의 이기심 가운데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말씀을 판단하고 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러한 잘못을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저들이 참된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이름표를 나가시면서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